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순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조는 거군요.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요, 점심 먹고 저희 예배 따뜻하거든요. 예배당이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우풍도 하나도 없고 따뜻한데 점심 배불리 드시고 찬양 박수치면서 한 다음에 막 식곤증이 이렇게 밀려오시나 봐요. 교우들 다 눈 감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단 한 분도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넘나들지 아니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간단한 호흡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내뱉으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으로. 자, 이번에는요, 어린아이처럼 손을 이렇게 꼭 쥐고, 자, 우리 성화에 나오는 사무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하시고, 주님, 숨을 내쉬면서 자, 이번에는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 얼굴을 드시고, 우리 눈 감으시고요, 서로 안 보겠습니다. 저도 눈 감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눈 떠보세요. 아주 간단한 호흡 기도인데요, 저도 막 다혈질이거든요. 흥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화를 내면 이제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전에는 화가 나면 제가 막 씩씩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화가 나면 현기증 나가지고 제가 막 픽픽 쓰러지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경건하게 화가 날 때마다 제가 주님 이렇게 하면요, 희한하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조용히 호흡 기도하면서, 혹은 간단한 큐티. 큐티 우리 목사님 워낙 정말 많이 같은 친구지만 저하고 목사님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실은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신 성실한 분이셨고, 그런데 큐티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께도 배우시고 또 직간접적으로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는 이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내 가슴 속에 머물러 있게만 해도 저는 그게 큐티라고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 일 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상처받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으시고 장로님들도 몰라 하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너무나 서운하고 가슴이 찢어질 때도요, 이렇게 호흡기도 간단하게 하시면서 주님, 화가 나서 이러고 가시다가도 주님, 길 가시면서도,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심을 체험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 번째 무기. 자, 첫 번째 무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성품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준회 교회에서 성품이 어느 정도,
자, 따라해보세요. 100점 만점에 60점만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100점 만점에 60점이 안 되는 성품, 이건 뭐 점수를 매길 만한 그건 아닌데 대략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일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형제자매 중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교재에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성경을 근거로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주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구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내게 와 배우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은 적어도 노력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뭐 원어 다 생략하고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어떤 그 용어라고 하는데, 옛날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탔던 말이 적토마고요,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가 탔던 말이 오추마잖아요. 저는 뭐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책이나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 말들이 얼마나 뛰어난 말인지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인데, 아무리 잘난 적토마와 오추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날뛰는 힘으로 인해서 주인을 자기 등에서 떨어뜨리고 다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칠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은 있으나 야생마에 불과한 말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그리고 주인이 올라타서 좌우로 신호를 주면 길들여진 후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고삐를 채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저와 우리 임원들 입에 누가 재갈을 물리십니까? 바로 주님이 물리십니다. 저는 우리 주내 교우들에게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입에 재갈 절대 물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부탁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입에 재갈 물리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길들여지는 야생마처럼 그 과정, 나를 길들여 주시는 과정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필요한 일에 써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먹이 먼저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닌데 자기 의분에 자기 혈기에 주먹이 나가죠. 이건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남에게 빼앗기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서 우물을 파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생수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상영 목사도 또 우리 임원들도 세상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한 성질, 누구보다도 한 성격, 누구보다도 한 가닥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입에 재갈을 물리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닥은 못하는 거예요. 멈추고 포기하는 겁니다.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거죠.
왜? 내 등에 주님이 타셔서 야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오른쪽으로 가려는 말을 안 돼. 서서 그러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은요, 비유하자면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암행어사가요, 얼마나 아주 그냥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일부러 암행어사 티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갓도 떨어진 거, 옷도 다 기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때 꼬질꼬질 해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뭐 무슨 동양하러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암행어사라면 표정이 어떻겠어요? 암행어사가 아니고 진짜 없고 막 이러면요, 한 푼 주세요 하고 표정도 참 힘들게 이렇게 할 텐데, 제 품 속에는요, 임금님이 주신 마패가 있잖아요. 니들이 나 비웃어? 비웃어. 나중에 보자. 그리고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 비유상황했다고 해서 야, 이리 와봐. 요거 와서 요거 좀 봐. 나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무시해? 당신 이리 잠깐 봐. 나 이런 사람. 이거 암행어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임원들이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꽁무니 빼고 꼬리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은 만만하지만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마패를 들고 있는 암행어사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당당하게, 겉은 온순하고 겸양하지만 겉은 굉장히 만만해 보이고 남들이 쉽게 없이 보일 만큼 그렇게 허술해 보이지만 이 안은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주신 마패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자세를 낮추고 남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왜? 내 품에 마패가 있으니까. 자신만만하지만 그 자신만만함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신 마패를 품에 안고 적극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숨기고 낮출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온유와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문제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임원들에게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전 죽어도 못해요. 지금 원수가 있거든요. 내 안에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이가 갈리는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론적으로는 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그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는 누굽니까? 지금까지 나는 누구예요? 주님이 믿어주셔서 갈릴리 교회 귀한 직분과 임원으로 세우시고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나를 세워주신 그 존재가 바로 나잖아요. 내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는 중요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 포기하거나 그 원수들 때문에 쓴 뿌리, 받은 상처와 어둠의 기억들,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는 길을 포기하고 만다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김상혁 목사야, 너 누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안 하고 퍼져 있고 넘어져 있으면 어떡하니? 교회는 어떡하고? 속회는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교회 학교는 어떡하니? 네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잘 감정을 추스려 주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그 원수에 대한 무게보다는 그 원수들 사이에서 멋지게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믿음의 날개를 꺾고 그만둘 위험에 빠진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쓴뿌리 상처 어둠의 기억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춰서 성령의 기름 부음 하에 은사를 가지고 갈릴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꼭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예로 들면 신뢰가 되잖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거든요. 저를 목사 만드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너는 주님이 택하셨어 그러면서 계속 이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제시해주시고 지금도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아 출신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성격이요, 원치 않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거치셨어요. 굉장히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가족들,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 저희 고모,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인과기도 시키셨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다 믿게 됐어요. 그런데요, 평생 걸렸어요. 평생. 저희 어머님의 성품이 조금만 부드럽고 조금만 온유하고 조금만 겸손하셨으면 평생 안 걸렸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평생 걸리는 동안에 핍박도 많이 받으시고요, 눈물도 많이 뿌리시고요. 지금도 제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 생각이 맞죠? 그러면은 틀렸다고는 안 하셔요. 마음의 감동이. 저희 어머님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자는 아니어도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셨으면 그 평안한 그 정서적인 이 감정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어릴 때 무시하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안 했는데도 맞은 적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 동해 가서 뺨 맞고 서해 와서 우리 애들한테 화풀이 하신 게, 그때 힘이 있었으면 반항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힘도 없으니까 두드러 맞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모가난 부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성품이 조금만, 한 60점만, 온유와 겸손이 60점만 되셨어도 일찍 인가기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성품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5페이지 가시면 임원의 개인 생활, 아까 큐티 호흡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이 호흡기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자, 임원들의 예배 생활. 예배 정신은요, 구약에 가면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과 함께 그 희생 제물로 택함 받은 짐승 머리 위에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 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한 그 짐승이 목이 따지고 각이 띄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태워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거든요. 이 예배 정신을 살려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오후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철야 예배, 가정 예배, 속회 예배. 어휴, 또 예배야? 이제 이러면은 참 힘든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늘 이 예배도 부족하지만 이 죄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 대속의 공로가 우리 가슴에 절절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사실은 임원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봅니다. 많은 교우들이 옆에서 봐요. 그리고 목회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장로님들 가정의 아이들이 반반이에요. 보니까 제가 삐뚤어지거나 부모님을 본받아 아주 열심히 되거나, 근데 삐뚤어지는 경우는요, 되게 저도 조심해요. 지금 아직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예배 드릴 때는 참,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이 가지, 헌금을 드려도요,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지가 막 애들이 다 봅니다, 이거.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주님께 모든 것이 왔으니 주님께 드릴 뿐이야. 원래는 내 생명을 드려야 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애들이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압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누가 아냐?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자매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어렵겠지만 습관적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기 위해 마음 자세를 가져주시고요. 우리 임원들이 예배를 돕는 분들이 될 텐데, 어떤 분은 안내를 보는데요, 안내가 너무 친절해서 새가족 등록한 케이스가 저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건 제가 그분한테 허락 받고 왔어요. 이 얘기 해도 됩니까? 웃으면서 하세요 이러고 왔거든요. 기분 좀 나쁘면요, 늦었어, 천국문 닫혔어, 가뜩이나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급한 일 때문에 늦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막 오고 있는 교인인데, 어차피 늦어서 뛰지도 마, 천국문 닫혔어. 교회 문 앞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현기증 나대요. 화가 나니까 현기증이 났어. 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물론 제가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지만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배 안내를 하는데 내 감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투사가 돼가지고요, 막 예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회복되어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탁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인상 탁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고, 조금 좀 이렇게 상한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등 돌리고 이러면 그분 마음이 예배드리러 올 때부터 그냥 막 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김사영 목사님 너무해, 계속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자로서 많이들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예배 시간을 굉장히 엄수하려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그날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교육전사 할 때 그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 선생님이 충청도 분인데요, 그분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기도시키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 선생님은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래서 나중에 따로 애들 예배니까 애들 눈높이에 좀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될까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우주 삼라만상을 또 이뤘어요.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애들이 벌써 기도할 때부터 이러면서 막 몸이 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정말 예배를 더욱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부하기 위해 내가 정말 기도를 인도한다라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간이나 또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로 우리의 사명은 교회에서도 주어지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을 감동시키는 일에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투신해야 됩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요, 감리교회 사회평신도국에서 만든 자그마한 교인 생활 수칙이라는 그 수첩이 있는데요. 이게 인쇄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상식적이고 균형 있는 믿음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문제. 우리가 평생 어쩌면 다른 전철역이나 버스역 내가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기서 전도지 하면 이거는 어쩌면 쉬워요. 그런데 나를 아는 직계 가족이나 친척, 형제, 자매, 친구들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나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 성품 이것도 갖춰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들 눈높이에 맞춰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경조사가 났을 때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제 이 고향에 이 동창들이 있는데 경조사가 나면 미리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요. 금요일이나 찾아가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해해라. 그리고 조의금을 하거나 축의금을 주거나 이렇게 오는데 그거 안 하고 친구야, 나 상혁인데 나 주일날 나 목사인 거 알지? 나 주일날 바빠, 나 못 가. 딱 끊잖아요. 아이고 지금 목사는 그냥 왜? 말뿐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야 축하한다. 아들 결혼한다며? 근데 미안해, 나 목사니까 주일날 바빠. 그런데 미리 가서 친구야 미안해, 알지? 하고 축의금 탁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면요 절대 욕 안 합니다. 내 친구 김사용 목사라고 있는데 마음 잘 써 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뿌듯합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바로 나 때문에 내 형제 자매, 내 직계들, 내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어쩌면 주님께서 평생 걸리더라도 그 사람은 너가 구원해야 된다. 땅끝에 서 있는 영혼이야. 너가 아니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그게 희생하는 거예요. 무작정 믿어야 살아, 불신 지옥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뒤에서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흉보고,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맹목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상식이 통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갖는 것도 건강한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3시 55분인데요 우리 갈릴리 교회 임원들이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갈릴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주의 행복, 주의 능력,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